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세대로 전해지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일을 망각하죠. 시대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면 아무리 강력한 기억이라도 어렵지 않게 사라집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에 관한 기억이라면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깨달아서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세대를 넘어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알 수 있고요. 알아야 그것을 따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신앙의 기준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에게 출애굽의 경험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기 때문이죠. 모세는 출애굽 이전 세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23절 말씀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사랑과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율법주의와 연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과 율법주의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는 두려움과 처벌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의로움은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무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그저 돈 많이 벌어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듯이 의로움은 사랑과 은혜의 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말을 들을까요?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분명히 한 발 더 앞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